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힘써 지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속해 있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자신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옥중서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신학자들 가운데에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쓴 편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아니다, 이것은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감옥에서 갇혀 있는 동안에 쓴 편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있고요. 또 덜어는 신학자들 가운데는 아니다, 가이사랴의 감옥에 있을 때에 쓴 편지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전통적인 견해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쓴 편지다 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를 하다가 어느 날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고난 가운데에 자신이 개척해서 세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4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뭐라고 기록하고 있다고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갇혀 있다는 거, 감옥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냥 감옥에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갇힌 주 안에서 갇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내가 감옥에 갇히긴 갇혔는데 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내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주 안에서 갇힌 내가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면 에베소서 1장과 2장과 3장에서 무엇인가를 바울이 설명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인가를 쭉 설명한 이후에 이제 4장부터는 무엇을 이야기하기를 원했느냐면, 이제 그동안의 1장과 2장과 3장에서 자기가 이야기했던 것들, 자기가 쓴 편지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처음엔 어떤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앞에서 무엇인가를 한참 설명한 후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러이러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무엇인가 앞에서 에베소서 1장과 2장과 3장에 걸쳐서 무엇인가를 한참 설명한 이후에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중요한 이야기다,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1장서부터 3장까지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1장서부터 3장까지 이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한참 지나가겠죠.
오늘 밤새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서부터 3장까지는 여러분에게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요약해서 1장서부터 3장까지의 엑기스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서부터 3장까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었는지 살짝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디인지를 한번 1절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바로 사도 바울이 1장서부터 3장까지 이야기한 이야기, 무엇인가를 설명한 그 이야기의 핵심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자,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면 이러한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서 죄악 가운데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서 전에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죄악 가운데에서 죄를 행하며 살았던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 그 표현 그대로 빌리자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에베소서 5장 8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너희가 전에는 무엇이었다고요? 어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의 자식들도 아니고요. 어둠 그 자체였다. 너희가 전에는 다크니스였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으니까 우리는 어땠겠습니까? 어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또 어둠이었기 때문에 또 뭐를 몰랐을까요? 선을 몰라요. 선을 모르니까 선을 행할 줄 모릅니다.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선을 모르니까. 또 무엇을 모릅니까? 아는 것이 있어요. 아는 것이. 무엇을 아느냐? 악은 알아요. 악은. 전에는 어둠이었기 때문에 선을 몰라서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당연히 행할 수도 없고 아는 것은 악이에요. 악.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서 4장 22절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누가요? 사람들이 그랬다며.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는 지각이 있어요. 왜? 악을 아니까. 그러니까 악에 대해서는 아니까 악은 행하는 거예요. 근데 선을 행해야 되는데 선을 행하기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지하다고요. 선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선을 행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을 보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어떠한 존재이냐? 그냥 생각하는 모든 것, 계획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한 것만 생각하고 악한 계획만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무엇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전에는 어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사신을 섬기고 또 죄악 가운데 행하고 선은 알지도 못하니까 선을 행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우리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마땅한 사람들입니까?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죄의 삭슨, 죄값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사망, 죽음입니다. 우리가 왜 죽게 되었느냐면 죄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마땅하냐면
죽어야 마땅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고는 하나입니다. 인간의 선고는 죄에 대해서 10년 혹은 20년, 30년 혹은 경우에 따라서 3년 아니면 집행유예 이러잖아요. 그렇지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선고는 단 하나입니다. 무엇이냐면 사망입니다. 사망, 죽음, 사형이라고요. 우리는 당연히 죽어서 마땅한 존재들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어야 되겠다, 용서해 줘야 되겠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죄 가운데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자꾸 들어가니까 불쌍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람들이 자꾸 멸망과 죽음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불쌍해 보이셔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갖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온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기까지 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온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며 죽기까지 하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내 자식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그 고난을 당하고 그 죽음을 가운데 죽어가고 있으면, 고난 가운데 죽어가고 있으면 여러분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내 자식인데, 하나뿐이 없는 내 아들인데, 그것을 건지기 위해서, 그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그것을 외면하셨다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는데 그 외침과 부르짖음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와 같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우리는 죽지 않아도 되게끔 된 겁니다. 이제 죄의 문제만 해결되면 더 이상 죽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무한한 거예요. 그 은혜가 한량없는 겁니다. 그 부르심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르는 겁니다. 그것을 믿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장서부터 3장까지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부르심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희생의 사랑을 너희가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갑시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갑시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부름에 맞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한다면 그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입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에 맞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부르심에 맞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 우리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합독해 볼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오늘 본문 말씀
끝절에, 하반절 끝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실천적으로 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서로를 용납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서로 용납합시다. 서로 용납합시다. 서로 용납합시다. 네, 서로 용납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용납한다는 말은 뭘까요? 용납한다는 거. 용납한다는 건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받아들인다는 얘기. 근데 용납한다는 거는 받아들인다는 얘기인데, 상대방을 내가 받아들이는데 상대방의 좋은 점만 받아들이고 상대방의 장점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까지도 받아들이는 게 용납하는 걸까요? 상대방의 약점, 상대방의 연약한 점, 상대방의 단점까지도 받아들이는 것이 용납하는 겁니다. 그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서로를 용납하라. 상대방의 모든 것을 어떻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것이 바로 서로를 용납하라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서로 용납한다라고 하는 것, 그 사람을,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인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옆에 계시는 분 한번 보세요. 닮았습니까? 일단은 생긴 것부터가 달라요. 그렇죠? 생긴 것부터가 우리는 너무 다르게 생겼어요. 생긴 것부터가 너무 다르게. 근데 가만히 보면은 생긴 것만 다른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요, 말하는 것도 다르고요, 느끼는 것도 달라요.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똑같은 것을 느끼지 않아요. 사람들은 똑같은 것을 바라봐도 다르게 느낀다고요. 다르게 바라보게 되고.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대방의 다른 점을 잘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우리 교역자들도 서로 너무나 다릅니다. 제가 보기에 교구장이 1교구로부터 7교구까지 7분의 교구장이 있습니다. 목회 지원실에 1분의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에 6분의 교역자가, 담당 교역자분들이 있습니다. 전부 14명의 교역자가 있고 담임 목사님까지 15명인데 이 15명의 사람들이 달라도요, 너무 달라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느끼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생활하는 패턴이나 생활 양식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심지어는 누구도 다르냐? 19년 동안 사랑 하나로 살아온 제 아내도 저하고 달라도 너무 달라요. 제 아내도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생활 양식이나 패턴이나 이 모든 것이 아주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저는 어떤 성격이냐면, 저는 바깥 활동, 외부 활동을 하면 할수록 에너지가 고갈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만날수록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나가서 쇼핑을 하면 에너지가 고갈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하기를 원할까요? 에너지가 고갈되면 집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집에 있기를. 집에 있으면서 뭐 하기를 원하냐면 방콕하기를 원하고 방바닥을 이리저리 방글라데시 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그렇게 해서 혼자 있을 때에 점점점 에너지가, 고갈됐던 에너지가 차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 아내는 어떤 성향이냐면, 혼자 있으면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병이 납니다. 왜냐면 혼자 있으면 혼자 있을수록 에너지가 고갈돼요.
그래서 제 아내는 어떻게 해야 에너지가 채워지냐면 바깥 활동을 해야 됩니다. 외부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하루 종일 일했어요. 너무 스트레스가 쌓여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중에는 집에 가야지, 집에 가서 쉬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머리가 복잡한데 어떻게 하느냐? 친구한테 전화 거는 거예요. 야, 오늘 만나자. 나 되게 스트레스 받았거든. 그래서 친구를 만나서 수다를 떨거나, 친구를 만나서 쇼핑을 하거나, 친구를 만나서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거나, 이렇게 해서 막 돌아다니고 활동을 해야 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에너지가 충전이 되는 거예요. 제 아내는 그렇다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표현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 아내가 너무 집에만 오래 있는 것 같다 싶을 때 저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 아내한테 나가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갔다 오세요.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아내들이 밖에 다니면 이 예편내가 왜 밖으로 돌아다니고 말이야, 허구한 날 돌아다니고 말이야, 교회 일도 애지간히 하지 말이야, 교회 일도 맨날 교회를 다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나가세요. 제 아내가 너무 집에만 있으면 저는 겁이 덜컥 납니다. 좀 있으면 병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정도로 제 아내와 저는 다릅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남편들이 일주일 내내 일하고 주말에는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이런 남편들은 쉬기를 원하니까 소파에 누워가지고 TV 채널만 돌리고 있는 거예요. TV 채널만 소파에 누워서. 그러면 제 아내 같은 아내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제 아내 같은 아내들은 이제 무엇을 원했냐면 일주일 내내 남편이 쉬기만을 기다린 거예요. 남편이 쉬기만을. 왜 남편이 쉬기만을 기다렸겠어요? 그 남편 데리고 나가려고. 근데 남편은 뭐 한다고요? 소파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TV 채널만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런 남편을 보고. 너는 소파랑 결혼했냐? 너 소파하고 살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심하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허구한 날 자빠져서 그러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제 아내가 그런다는 게 아니라 제 아내가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왜냐하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자, 또 뭐가 다르냐? 제 아내하고 저는요, 사물을 보고 인식하는 과정이 달라요. 희한하죠? 사물을 보고 인식하는 과정이 어떻게 다르냐? 제 아내는 보고, 듣고, 냄새를 맡고, 맛보고, 손으로 만지고,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이 5감각을 가지고 사물을 인식하기를 선호합니다. 근데 저는 사물을 보면은 무엇으로 인식하기를 선호하냐면 직감을 가지고 인식하기를 선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과 하나를 놓고 표현을 해도 달라요. 제 아내는 사과를 표현해봐라 그러면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사과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면, 사과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빨갛고, 그것은 둥글고, 그것은 달콤하고, 그것은 씹을 때 아삭아삭하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근데 저는 사과를 표현해도 뭐로 표현하기를 원한다고요? 느낌으로 표현하기를 원해요. 느낌으로. 사과의 느낌, 사과가 갖고 있는 느낌을 자꾸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저 같은 성향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인상차기를 이야기할 때도 달라요. 제 아내는 사람의 인상차기를 이야기할 때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헤어스타일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었는지를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그럴까요? 그 사람의 느낌, 그 사람이 나한테 주는 느낌을 이야기하려고 그런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제 아내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쉽게 변했다는 걸 쉽게 알아요. 그러니까 헤어스타일을 바꾸잖아요. 머리를 짧게 자르면 금방 알아요. 그래서 제 아내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머리 자르셨네요. 머리 새로 파마하셨네요.
오늘 옷을 새로 바꿔 입으셨네요. 오늘 입은 옷이 너무 예쁩니다. 오늘 헤어스타일이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성향의 사람은 첫째, 먼저 상대방이 바뀐 걸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저 같은 성향의 사람들은 숲은 잘 보는데 세세한 나무를 잘 못 봐요. 제 아내는 반대로 세세한 나무는 잘 보는데 숲은 잘 못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변했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 잘 몰라요. 그리고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늘은 뭔가 분위기가 다른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분위기가 다른데 이걸 어떻게 상대방에게 얘기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구장들도 그렇습니다. 교구장들도 제 아내와 같은 교구장이 있고 저와 같은 교구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이 머리를 딱 자르셨어요. 어느 날 여러분이 파마를 새로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옷을 새로 사서 비싼 옷을 사서 입었어요. 그리고서는 교구실에 딱 들어섰어요. 그럼 우리 교구장님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어머, 너무 이쁘다. 어머, 너무 잘 어울린다. 머리 자르셨네요.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새로 파마하셨네요. 이렇게 표현하는 교구장이 있는가 하면, 어떤 교구장은 뭔가 바뀐 것 같긴 한데, 뭔가 느낌은 다른데, 뭔가 좋은 느낌이기는 한데, 뭔가 분위기가 달라졌는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라고 말을 못해요. 뭔가 말을 못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이 들죠. 우리 교구장님은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본래 성향이 좀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아무리 하라고 해도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본래 그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저와 같은 성향의 사람들이 오해를 받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또 저보다 저는 선호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 아주 선호도가 높으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떤 성향이 있느냐? 길을 가다가 사람을 봐도 잘 몰라요. 아는 사람을 만났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들은 생각이 많은데 뭔 생각이 그렇게 많은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생각이 많아요. 자, 변화도 잘 모르죠. 그 다음에 주변에 세세히 볼 줄도 모르죠. 거기다가 또 생각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아는 사람이 스쳐 지나갔는데도 인사를 해야 되는데 몰라요. 어떻게 하면 다행이냐? 한참 걸어가다가 아무개 집사인데, 그때 떠올리면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사를 못하고 지나가고 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목사님은 인사도 안 하네?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제가 처음 초년병으로 목회를 하러 나올 때 제 아내가 저한테 계속해서 당부한 말이 그거였어요. 당신은 남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해야 된다. 항상 조심해야 된다. 이것을 항상 제 아내가 저한테 당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자, 또 제 아내와 제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제 아내는 일 중심이에요. 저는 관계 중심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일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그 다음이 관계예요. 저는 관계가 먼저입니다. 일은 그 다음이에요. 이것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오느냐? 일단 전화 걸 때 보면 알아요. 전화를 걸 때 저는 전화를 걸면요, 제일 먼저 무엇부터 이야기하느냐? 전화를 딱 걸어서 상대방이 전화를 받으면 무엇부터 물어보냐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물어봅니다. 지금 뭐해?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지금 뭐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세요? 지금 뭐 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그 사람이 혹시 지금 상황이 내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해? 전화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먼저 물어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계를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전화 받아도 괜찮아, 이야기해 라고 이야기하면 그때서 용건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제 아내는 어떻다고요?
일이 먼저. 그러니까 전화해서 상대방의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 먼저 중요하냐? 일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일이. 그러니까 용건이 중요해요. 용건. 자기가 전화한 용건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부터 얘기하겠어요? 자기 용건부터 이야기한다니까요. 일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무슨 일이 탁 터졌어요. 그래서 교역자들을 예로 들어볼게요. 무슨 일이 터졌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보고를 하긴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늦은 것도 같고 담임 목사님 상황이 아닌 것도 같고 담임 목사님이 지금 주무시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담임 목사님 기분도 별로 아니신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조금만 이따 보고하자.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 제 아내 같은 사람은 뭐라 그러겠어요? 당신 왜 이렇게 소심하냐? 뭐 그런 것까지 따지냐?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일이다. 주무시고 있으면 깨워야지. 기분 나빠도 들을 건 들어야지. 이렇게 되니까 그냥 가가지고 할 얘기 그냥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예요. 근데 지금까지의 차이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닙니다. 더 큰 차이가 있어요. 더 큰 차이. 더 큰 차이는 뭘까요? 더 큰 차이. 생활 양식이 달라요. 생활 양식이 다르다 보니까 제 아내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 아내라고 이제부터는 그렇게 표현하지 말죠. 제 아내를 욕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사실은 아닌데 제 아내가 그런다는 건 저는 다 알고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무엇이든지 정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정리정돈되어 있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정리정돈되어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치약을 짤 때도 어디서부터 짜기를 원하시냐? 밑에서부터만 짜 올라가기를 원하세요. 이분들은 모든 물건은 자기 자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항상 물건은 제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급한 일이 있을 때, 물건을 써야 될 일이 있을 때 가위를 써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가위를 딱 찾아요. 왜냐? 서랍만 열면 그 안에 가위가 있으니까. 세 번째 서랍에 있다. 그것도 앞쪽에 있다. 뒤쪽에 있는 게 아니라. 칼은 첫 번째 서랍에 있다. 중간쯤에 있다. 이게 정확한 거예요. 정확한 거. 왜냐하면 모든 것이 정리정돈되어 있기를 원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모든 걸 다 정리정돈하는데 그렇게 정리정돈하는 것들이 눈에 안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이 단에 서잖아요. 저 사회석에 설 때도 그렇습니다. 무엇이 먼저 눈에 들어오냐면요, 이 강대상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잖아요. 약간 이렇게 틀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떤 마음이 막 끌어오르냐면, 사회석에 서자마자 저거를 똑바로 놔야지. 사회석에 서자마자 저거를 이렇게 바르게 놔야지,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치약은 어디서부터 짠다고요? 중간서부터 그냥 쿡 짜요. 중간서부터가 아니죠. 그분들은 순서가 없으니까 그냥 밑에를 눌러서 짤 때도 있고, 중간을 눌러서 짤 때도 있고, 머리를 눌러서 짤 때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또 화장실에서 나올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욕실에서 나올 때는 슬리퍼를 가지런히 놓고 나올 때요, 뒤로 나오잖아요. 뒤로 나오면서 이렇게 벗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지런히 놓여있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해요? 나올 때 슬리퍼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저 안에 들어가요. 심지어는 어디 있는지도 몰라. 어디 있는지조차도 모르게끔 그냥 벗어놓고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정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심지어는 무엇도 정리하기를 원하냐면 시간까지도 정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시간까지도 정리하기를 원하다 보니까 모든 일들을 계획을 해서 모든 일이 계획 가운데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도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 그때그때 설거지를 하기를 원해요. 저도 주방에 자주 들어갑니다. 안 그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주방에 자주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뭐 김치찌개도 하고 된장찌개도 하고 뭐 노각 같은 것도 무치고 그래요.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떡볶이도 잘해줍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교구 사무실에서도 가끔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떡볶이 해주거든요. 떡볶이 해주는 총무 목사는 저밖에 없습니다. 모든 제자교회 통틀어서 저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하느냐면 그런 일들을 하면서요, 정리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정리하다 보니까 도마다 쓴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더 이상 음식은 안 끝났어도 도마를 더 이상 안 쓸 것 같으면 먼저 씻어서 올려놓고 그리고 음식을 맞아 한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음식을 다 먹고 나서도 설거지통에 설거지가 그냥 쌓여 있어요. 그럼 밥을 다 먹고 나서 설거지를 하느냐? 아니죠. 자기가 할 거 다 하고, 차 마실 것도 마시고, 나가서 산책할 것도 다 산책하고, 그리고 나서 언제 하겠어요? 들어와서? 아니죠.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야, 그냥.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그러면은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일하는 거냐? 그것은 일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뭐 하는 거다? 그건 그냥 지랄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이것은 제가 장황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한 이유는 뭐냐? 사람은 그만큼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 이런 것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오는 동안에 20년, 30년 혹은 60년, 70년 동안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것을 배우고 다른 것을 보면서 다른 가르침을 받으면서 세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교우장들끼리 다른 것은 당연하고, 교회 식구들끼리 다른 것은 당연하고, 교구 식구들끼리 다른 것도 당연하고, 또 지역 식구들, 구역 식구들끼리 서로 다른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연한 그 다른 것을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라고 해서 받아들이지를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넌 틀렸어. 권사님은 틀렸어. 지역장은 틀렸어. 장로님은 틀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고 어떤 거라고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은 긍정을 안 하시는 겁니까?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을 우리가 다른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서로를 용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럴 수도 있지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설거지를 싸놓을 수도 있다니까요. 밥 다 먹기까지 설거지 안 할 수도 있어요. 차를 마시기까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산책 나가서 산책 다 하고 들어와서까지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속 터지면 내가 하면 되지. 저는 주방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설거지통에 설거지가 있으면 일을 못해요. 그래서 무엇부터 해야 되냐면 설거지부터 해야 돼요. 그거는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 정리정돈하는 것이 제 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내 은사려니 해요. 여러분 중에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는 허구한 날 어질러 놓고, 누구는 허구한 날 치우고 다니고,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에게 이 시간에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팁이냐? 정리정돈하는 것은 나의 은사려니 하십시오. 청소하는 것은 나의 은사려니 하십시오. 설거지하는 것은 나의 은사려니 생각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설거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자들만 설거지하는 법 없고요. 남자들도 설거지할 수 있는 거예요. 남자들도 청소할 수 있는 겁니다. 남자들도 빨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은사려니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안 된다 생각하실 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어떤 말씀이 있나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요, 서로 용납하라 하시는 말씀이 있기 전에 어떤 말씀이 있죠?
읽어보세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서로 용납하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가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겸손이 있어야 돼요. 겸손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게 겸손이에요? 겸손인가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겸손한 마음이라는 건 어떤 마음이냐? 상대방이 나보다 더 낫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보다 더 훌륭하다고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인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상대방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이것을 한참 설명을 했습니다. 누구에게 설명을 했냐면 제 처제에게 설명을 했어요. 제 처제는 이렇게 정리정돈되어 있기를 좋아하거든요. 뭐든지 계획을 세우기를 원하거든요. 시간 약속에 늦는 것을 싫어합니다. 제 아내는 반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제하고 아내하고 사이에 이렇게 다툼이 많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제가 한참 제 아내한테 설명을 했어요. 제 처제한테 어느 날 설명을 했어요. 근데 제 처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학교 다닐 때 나란히 안 배웠어요? 나란히 정리정돈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끝까지 뭘 주장하는 거냐면 내가 맞다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걸. 상대방이 나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상대방이 나랑은 다른 패턴으로 내 생각하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지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일을 잘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판단을 하거나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판단을 넘어 비난을 하는 일은 그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온유해야 됩니다. 온유해야 돼요. 그러면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제가 어떤 주석을 찾아봤어요. 주석에서는 온유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는 성경 주석을 찾아보니까 어떤 주석의 온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기쁘게 순종하며 사람에 대해서는 남의 약점까지도 부드럽게 대하는 태도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면은 어떻게 하기를 잘하냐면 그 약점을 공격하기를 잘해요. 누군가가 약점이 잡혔다 그러면 자꾸 그 약점을 들춰내거나 그 약점을 공격하기를 잘한다고요. 근데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 대해서 온유한 것은 하나님께 기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온유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온유한 것은 어떤 것이 온유한 것이냐? 그 사람의 약점까지도 부드럽게 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주석에서 두 번째 온유는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이해심이 깊다는 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이해심이 깊은 것입니다. 온유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을 하시는데 왜 온유하시지는 않는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선행되어지지
빚져야 될 필요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온유한 거예요. 온유한 거. 온유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석에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 온유함이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사실은 그리스도의 성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온유함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또 겸손한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면 겸손하고 온유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서로 용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여러분이 상대방을 바라볼수록 화가 치밀어 오른다, 오래 참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내가 필요한가? 인내가. 확 치밀어 오르는 것이 있어도 인내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특히 자녀들을 기를 때 인내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은 자녀들을 다 키워보셨기 때문에 옛날 일들을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녀들을 키울 때만큼 인내가 그러니까 인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저도 아이가 둘인데 두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인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소리 지르고 싶을 때도 있고 화를 내고 싶을 때도 있지만, 소리 지르지 않고 화를 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나면서부터 어떻다고요?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확 화가 나셔서 이것들을 다 그냥 쓸어버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거.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은 오래 참으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 않으면 저부터 시작해서 여기 살아계실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별로 안 해보셨나 보죠? 그래도 나는 살아있을 자신이 있어, 뭐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에요. 자신 없습니다. 저는 저를 잘 알기 때문에 자신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 않으시면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오래 참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이 필요할까요?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는 그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나면서부터 그냥 악할 뿐이고 선은 알지도 못하고 악만 행하는 그런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요. 그것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확증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입술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고 직접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확증하셨어요. 증거를 보여주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러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입니다.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히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을 간직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사랑의 마음으로 상대방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또는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셨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느냐? 3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으니까 그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냐면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여러분께서 본문 말씀을 읽은 대로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그 부르심의 은혜, 그 희생의 사랑에 보답하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힘써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3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힘써 지킵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힘써 지킵시다. 힘써 지킵시다. 힘써 지키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